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모세 이야기하면 다 많이 아는 성경 바이블 스토리이기도 하죠. 말씀 시대적 배경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근데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리더를 한 명 세우죠. 그 리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또 쫓아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또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또 디즈니 만화도 있는데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전멸시키고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광야에는 당연히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까 리더인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굶주림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무엇이죠? 바로 만나이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실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집니다. 오늘은 안 떨어질 겁니다. 근데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서 만나를 막 모으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곧 만나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양식, 곧 만나를 썩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을 한번 좀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막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만나를 모았겠죠. 그런데 모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를 열심히 모아도 만나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썩게 하십니다. 썩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썩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두 가지로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썩게 하셨을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과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선과 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초의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수준 높은 영어로 It is good. 다 아시는 영어시죠? It is good. It was good. It was very good.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영어로는 정확히 표현됐습니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홀로 서는 것입니다. The man to be alone.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나 홀로 서 있다. 그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렇게 창조하심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악한 것인가? 항상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날마다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유명한 음악 목사 중에 밥 피츠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밥 피츠 목사님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곡들도 많이 만드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그리고 유스애들이 이렇게 로만 16, 19 뭐 이렇게 랩하는 거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옥 같은 은혜 넘치는 이 곡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 한국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체육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배 시간에 정각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졌겠죠. 그런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원래 시간대로 예배를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기도하시는 바피츠 목사님한테 가셔서 목사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셔야죠.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바피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삶이 곧 예배인걸요. 그래서 그걸 준비했던 담당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동의 글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삶의 터전에서 예배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예배하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을 멀리했다가 또 주일날 예배 오면 하나님이 어색한 겁니다.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합니다. 힘들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런데 월요일은 또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날마다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말씀 기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 기도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걸 제 자신이 발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나누고 싶은 것은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말씀 기도를 매일 할 수 있을 때가 때로는 없음을 또 회개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요거를 매일 했을 때와 요거를 매일 하지 않았을 때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입니다. 제가 이거를 매일 했을 때 주일날 목회할 때는요, 목회가 쉬워요. 정말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쉬워요.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샥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걸 안 하고 주일날 목회하면 항상 뭐에 눌리는 기분, 내가 막 뭘 열심히 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기에 만나를 썩게 하사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더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썩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능력의 근원이,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되겠죠? 저에게는 보물이로가 실은 바이올린입니다. 그리고 집이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 돈. 근데 그 모든 소유물을 보통 우리는 다 솔직히 이렇게 여기죠. 내 거,
건드리지 마. 내 거라고 여기죠. 나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썩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만나가 네 게 아니란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를 썩게 하지 않으셨다면 점점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내리십니다. 근데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를 막 모았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만나를 저축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거덜난 만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썩게 하셨습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만나가 썩지 않았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서로 다툴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만나 내 거야. 건들지 마. 선 딱 긋고. 이 만나 내 거야. 만나 떨어진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만나 좀 줘. 싫어. 이 만나 내 거야. 서로 자기 거라고 고백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썩게 하심으로써 만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만나를 썩게 하심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이거를 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연약함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궁핍함이 있습니까? 왜 부족함을 허락하십니까?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늘을 바라봤습니까? 만나가 떨어졌으니까. 저는 정말 확신하건대 만나가 썩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고 쿨쿨 잤겠죠. 그런데 만나를 썩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함, 배고픔,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환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북미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은혜가 없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디로 복음을 전하길 원했죠? 아시아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죠. 아시아로 갔었으면 한국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보내시죠?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곧 복음이 아시아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돌리셔서 복음이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 곧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유럽의 복음이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가게 되고요. 캐나다로 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 쪽, 한국.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이 먼저 전달된 나라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이 막 전해진 곳, 특히 중국, 제가 이제 코스타를 섬기는데 코스타에서 중국 선교사님도 오면 엄청난 열정이 있으십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뭐 이란, 중동 쪽. 그리고 우리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계시죠.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걸 좀 발견을 했는데요. 영국과 미국이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영어를 쓰시는 건 다 아시죠? 분명히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영국과 미국이 영어를 좀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신 숙제했어요?를 영어로 어떻게 하십니까? 부담되실까봐 제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했습니까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Did you do your homework? 다 아시죠? 그냥 쉬운 영어죠. Did you do your homework? 영국에서는 이 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Have you done your homework? 또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너 이빨 닦았어? 미국에서는 Did you brush your teeth? 근데 영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Have you brushed your teeth? 너 이빨 닦았어? 숙제했어? 그랬을 때 미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do. Yes, I did. 영국은 같은 질문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have.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키 광고입니다. 나이키 다 잘 아시죠? 나이키 광고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나이키 광고가 끝나면 마지막 문구에 꼭 이렇게 써 있습니다. Just do it. Just do it. 그 말에 미국인들이 열광합니다. 저는 just do it 말에 마음의 온갖 짐과 부담이 확 밀려옵니다. 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생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have. 하나님을 have 해야지. 근데 이 복음이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Just do it. Do, did. Do it, do it. 되지도 않는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무력해지고 번아웃이 되는 이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 자신을 쥐어 짜려니까 힘듭니다. 내 삶에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만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저 이 얘기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우 전도사, 그러면 행위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입만 쫙 벌리고 하루하루 생활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여서 하루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do보다 먼저 have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가 have해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have,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은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요즘 노래 많이 부르죠. Let it go, let it go. 제 둘째가 말도 못하는데 Let it go, let it go. 하린이가 Let it go, let it go 이렇게 하더라고요. Let it go 하는 겁니다. Let it go.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를 알면 사랑을 합니다. 내 집착을 다 버리고 그냥 사랑으로 하루하루 날마다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이 영어 가사가 더 은혜되는 것 같아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아는 거, 요거 하나 정말 알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삶은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의 삶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제가 어디 통계를 봤는데요, 지금 현대사회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대박. 대박 아세요? 예, 벌써 아이들이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대박. 또 하나는 한방. 대박, 한방. 저도 대박 좋아합니다. 우린 다 대박을 꿈꾸잖아요. 대박. 빵! 대박. 저는 또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요. 로또 1등을 당첨한 사람들 중에 90%가 망했다고 합니다. 로또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90% 이상이 망했대요. 근데 왜 망한지 아십니까? 한 방에 얻으면 한 방에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날마다 채워주심이 있으면 날마다 지속성을 가지고 쭉 가더라고요. 제가 왜 복권을 안 사는 줄 아십니까? 될까봐 안 삽니다. 예. 그래서 철없을 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했다고 해서 전도사가 어떻게 복권을 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청년 때요, 청년 때. 목회하기 전에. 예. 날마다의 채워주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붙드는 사람이 바로 날마다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 우리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막 90도로 인사하고 그게 겸손한 사람일까요? 물론 이 사람 겸손하네, 인사성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하게 얘기하는 게 겸손한 사람일까요? 곧 어떤 겸손한 측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봐요. 겸손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거죠. 하나님, 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고백이 하나님 저 못해요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면은 얘 못해, 왜 못해,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한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리기도 했었던 제 자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우리가 각자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에 모일 때, 제가 교회에 이제 날마다 있는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속 기도하러 오시고 날마다 이렇게 교회 오시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모일 때 교회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루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루 시작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